할렐루야. 8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이름, 우리 주님이 만천하 모든 것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에 합당하시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런 무더운 여름 날씨를 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귀한 교우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순간까지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주의 택한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이끄사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늘도 찬송 가운데,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여한 모든 자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거룩함을 입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은 27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함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함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함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함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온 천하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며 존귀함 되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여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한 이 땅에 살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금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이렇게 영상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존전에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움에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택한 백성들,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심령들마다 넘치며 감동이 되며 무엇보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은혜가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사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의 모든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에 합당한 은혜와 감동과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꼭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었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온 지면에 흩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까? 예수님께서도 썩어서 냄새나는 무덤 안에 있던 시신에 불과했던 나사로에게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사 잠잠하라 명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바람과 바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고? 말씀의 위력, 능력이죠. 여러분,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다. 말의 능력 이거요 정말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혹은 우리가 종종 어떤 일을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말을 계속했다가 말이 뭐가 된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씨가 된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내어 뱉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요, 그것이 나중에 나타난 결과에 원동력 근원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자, 문제가 뭐냐?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바 된 큰 복, 이제 그 땅의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누린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들의 삶과 모습들이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행여 어떤 특정한 사람, 예를 들어서 폭군이나 아주 난폭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의 정권을 딱 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일으킨 주범 국가가 바로 유럽의 독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 거기에 여러분 중심에는 바로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는요 아주 탁월한 이 언어를요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자가 분명했습니다. 그가 연설을 하면요 사람들이 거의 미친 듯이 거기에 따릅니다. 참 희한하죠. 아돌프 히틀러가 연설하면 사람들이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돌프 히틀러에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저거 바르지 못한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국주의에 여러분 이 냄새 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여러분 언어의 힘을 아돌프 히틀러가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북한 쪽에 있는 나라도 역시 그렇죠. 물론 강력한 여기에 통치를 간섭하고 하는 것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 그 말이라는 것이 이 정도로 여러분 큰 위력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역사학자들은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신할 평지에 세웠던 여러분 이 바벨이라는 곳에 세워졌던 탑 그리고 성읍, 이게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걸까? 그것을 여러분 발굴하고 했던 사람들이요 이곳에 있었던 문화, 그게 바로
수메르 문화였을 것이다. 수메르 문명이었다. 그 정도로 이곳이 여러분 탁월하게 컸고, 아마 이들이 쌓고자 했던 이 탑은 다름이 아니라 신전일 가능성이 컸다라고 후학자들이 혹은 사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이거를요 찾아보니까 거의 7층 규모의 아주 거대한 규모의 이런 신전을 여러분 나중에 발굴해내죠.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가 끝나면은 죄의 문제가 여러분 단절되고 끊어지고 여러분 더 이상 발생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산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면은 죄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라진 줄 알았지만 죄는 연속성을 가집니다. 언제 비로소 그 죄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야 여러분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뭐가 되는가 하면은 정리가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거기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보면은 사단,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사망과 음부 이런 문제가 여러분 거기에 나오죠. 아무튼 이 끊임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무장, 자기 과시,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성, 여기에 사람들이 죄의 원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후대에도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 발생이 되니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죄의 영속성 안에 그들이 몰려 신할 평지에 여러분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목적과 동기들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득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여러분 그들이 이루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함께 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짓고 있는 성읍과 그 탑을 보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셨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보시고자 내려오셨다. 그들의 행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모습, 이런 것을 주님께서 직접 보시기 위해 내려오신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면 기억나시는 게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손대지 마라. 나머지는 다 가하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뭐 하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 단 그 모든 것 중에서 딱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마라 했습니다. 그게 동산 중앙에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손을 댑니다. 먹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고 먹은 그것을 누구에게도, 그렇죠, 남자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게 하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먹었느냐 그리고 묻고 변명하는 그들의 모습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또 다른 나무, 생명나무에 손을 대어서 우리와 같이 영생할까 하노라. 그들이 생명나무에 손을 대고 우리와 함께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생명나무의 화영금을 두르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어 버리십니다. 자, 동일한 패턴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은 뭐죠? 반드시 완성시킬. 그러니까 이미 선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들이 이제는 뭐죠?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 않습니까? 물론 사단에 의해서 뱀이 조종받아서 여러분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뭘 했던 거죠? 그렇죠. 유혹해서 미혹해서 이것을 하게 했죠. 그런데 영생까지 한다?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쫓아내십니다. 똑같습니다. 6절에도 보면은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신할 평지의 도시와 그러니까 성읍과 탑을 쌓는 목적 동기가 뭘까? 외관상으로는 흩어짐을 면하지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막자, 미연에 방지하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 동기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말입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거는요 외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의도와 목적은 여러분 뭘까요? 그렇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딱 규정을 지었던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깨버리고 또한 영생하여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런 모습, 의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이것을 막으려 하시죠. 막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막으려 하는 이게 뭘까? 그나마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처럼 여러분 그렇게 징계를 해버렸다면 여러분 하늘에서 그거 짓고 있는 그것을요 막 부숴버리고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 공사가 중지되고 거기에 임하였던 모든 사람이 각지로 흩어지도록만 주님께서는 만드셨어요. 죄의 연속성, 이 죄라는 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술했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라고 되어 있죠. 죄의 결국은 뭐죠? 사망이지 않습니까? 사망과 그 다음에 음부는 뭐죠? 그렇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 가야 하는 그곳의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고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 깨끗하게 정리되는 이 시점을 우리는 무슨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때서야 비로소 죄의 연속성이 끊어지게 되고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 사단과 거짓 선지자를 포함한 모든 죄의 이 것들이 다 여러분 불못에 던져질 때 비로소 이것이 여러분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처분을 내리십니다. 신할 평지에 성읍과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명성을 내기를 원하였던 그들의 속내, 그들의 이 불편한 동기, 주님을 향한 끊임없이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주님께서는 언어를 혼잡게 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 흩어버리시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목적이 뭘까요? 그들을 흩어지게 하면 뭐가 중지가 될 것이다? 이들이 쌓고자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중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서울의 둔천동에 그런 것 때문에 공사가 수개월째 지금 여러분 이게 중재가 되어서 건물이 여러분 흉측하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가 이런데 도심을 지나다 보면은 옆에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은 무슨 재산권 행사 붉은 글씨로 표시해놓고요. 이곳에 출입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건물은 어떻게 되는가요? 비참하죠. 녹슬고 흉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고 하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 그러니까 사람이 돌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흙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그와 비슷한 것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흙으로, 그렇죠, 의계에서 벽돌을 만들 때 이들이 얼마나 이 도심에 이 탑을 갖다가 견고하게 만들려고 했으면 여러분 벽돌을 신중하게 여러분 딱 정확하게 굽고, 그러니까 돌처럼 여러분 딱딱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진흙은 만들 수는 없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역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타르처럼 생긴 게 있죠. 역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대신하여 그들이 이 어마무시한 규모의 이 모든 것을 지금 쌓아 올라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목적, 동기가 불순했죠. 자, 이 동기가 불순했던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된다? 지금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완성되어진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 힘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자, 뭐라고 그들이 여러분 목적 동기가 뭐죠? 그렇다, 하늘까지 한번 닿게 해보자. 그리고 우리의 명성을 드러내자. 사람들이요 합심했던 겁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집중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모든 행하는 바를 중지케 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 어떻게 하면 흩어지게 할까요? 그렇죠. 야, 빨리 벽돌까지 와 이러는데 역청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내 지금 너무너무 목이 마르다, 물 좀 갖고 와 하는데 떡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야 임마, 내가 지금 벽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지금 이 역청을 가져오는 거야? 벽돌 가져오라 말이야. 네 금방 역청 가져오라 했잖아. 내가 가져왔는데 무시하나? 지금까지 보니까 이래 사람들끼리 뭐가 생길까요? 그렇죠. 언어가 의사소통이 안 되고 하니까 분쟁이 생기고 결국은 서로의 감정이 극해지고 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없으면 없는 줄 아나? 그래, 흩어지게 돼 있어요. 자, 주님께서는 이 공사를 중지하기 위하여도 언어를 혼잡게 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한 나라가 되면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한 나라가 되면. 그러니까 제가 전술했죠.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나 폭군이나 이런 사람이 되면은 이 나라 전체는, 백성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방지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흩으셨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아요. 땅의 모든 저주를 풀어주셨어요. 풀어주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뭐냐? 생육하거라, 번성하거라, 땅에 충만하거라. 근데 사람들은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로 똘똘 뭉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셨던 축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출생률이 1이 안 됩니다. 1이 안 돼. 가까워 있는 일본 이런 이웃한 나라들 보면 1.2, 1.4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다 1은 다 넘어요. 우리나라 얼마인 줄 아십니까? 0.7 얼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한 가정이 이혼해서 여러분 그렇게 분리될 수도 있지만 결혼한 가정이 자녀를 갖지 않는 가정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여러분 언어를 혼잡케 했는가 아십니까? 공사를 중지하게 하는 것 맞아요. 그 공사의 동기의 목적이 불순한 그런 건축물, 그게 기념비적으로 되어서 여러분 그들이 오히려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모습 주님께서 못 봐준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이렇게 복을 주었는데 왜 이것을 실천하지 않니? 아시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지면에 흩으셨던 주님의 의도, 이 목적, 이 뜻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 저는 한 사건을 교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애굽에서 가져온 수많은 가축들 때문에 서로 두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거죠. 왜? 좋은 목초지에 자기의 그러니까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것을 바라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제의를 하죠.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면, 네가 먼저 가면은 나는 다른 곳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은 소돔 땅이었어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에 한번 다녀왔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한번 다녀왔던 경험이 있던 이들, 뭘까요? 땅의 기준, 말하자면 앞으로 영위되는 행복의 기준을 여러분 땅에 있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서 애굽 땅과 같은 것을 기준점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 땅을 먼저 결정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 소돔 땅을 먼저 선점해버린 조카 롯, 약속한 대로 네가 그쪽 하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네가 남하면 나는 북하겠다. 정반대의 쪽, 그렇지 않은 땅. 그런데 그곳은 소돔 땅에 비해서 현저하게 땅이 좋지 않은 광야의 여러분 이런 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중요시 여겼던 것은 뭐죠? 약속. 네가 어디를 가든지, 동서남북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교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면에 흩으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생육하거라, 번성하거라, 땅에 충만하거라. 근데 똘똘 뭉쳐가지고 하는 동기는 뭐냐? 목적은 뭐냐? 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명성을 드높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 아니요. 광야 같은 땅에서 이 많은 식소들과 함께 여러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소돔 땅 같이 모나고 에덴 동산이나 혹은 여러분 애굽 땅과 같지 않을지라도 누구 함께 하시면? 그렇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보장해주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흩으신 이유가 목적이 뭘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 내가 노아에게 약속했잖아. 땅의 모든 저주를 풀어주고 나서 이 땅 위에서 너희가 자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나는 보고 싶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작 모인 곳이 뭐죠? 신할 평지라는 곳에 모여서 큰 성읍을 쌓고 짓고 탑을 세워서 하늘에 닿게 하고 그들의 명성을 높여 우리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신 줄 압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면은 뭘 받는다? 그렇죠. 신명기 28장처럼 주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을 선택했던 롯의 결과를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그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그리고 그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이 해충이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과실을 풍성케 하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우리 주님의 돌보심, 함께 하심. 바벨이라는 곳에서 세우려고 했던 그들의 여러분 이 불순한 동기보다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갔던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앞날에 대한 여러분 불확실성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앞날에 대해서 예비하고 대비하고 여러분 행복해 하려고 그렇게 추구하지만 그게 녹록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꼭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약속, 내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된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시며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흩으셨던 우리 하나님, 이유와 목적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 사랑,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멋진 교우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찬송입니다. 379장 찬송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세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널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홈산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예, 우리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죄는 권세를, 죄는 능력을, 죄는 우리를 이렇게 결박하며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지 얼마 되었다고 그들은 신할 평지에서 바벨이라 이름하여지는 그곳에서 하늘을 향하여 탑을 세우며 성읍을 건설하되 주님께서 그들에게 준 지혜를 악용하여 우리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모습, 주님, 우리 역시 이 땅에 살 때 그람을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함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꼭 승리하시고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